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요한 1서 3장 말씀 안에는 구별 그리고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뭘 구별하느냐? 마귀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을 이 요한 1서 3장은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서신 전체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역시 사랑이죠. 이 3장 안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요,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하고요,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요 넉넉히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래서 이 요한 1서 3장 1절의 문을 열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렇게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 1서 3장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그 내용이 5절 6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데요,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흠이 없는 분이죠. 그분은 죄를 범치 않는 흠이 없는 무함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죄를 더 이상 범치 않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보면 아는데, 그가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할렐루야.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요한일서 3장이 분명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어때요? 삶에 보면 항상 죄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죄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말하긴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세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일가를 이루고 정말 신명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천대에 이르는 가문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멸망의 자식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축복해 주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우리 소속이 어디에 속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속해야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더 이상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그 소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라이선스를 가지고 내가 어디 소속의 누굽니다 라고 증명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을 보면 되거든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 나오고 있는데 가인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2019년 대망의 새해 가인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뭐예요? 시기하고 형제를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 형제를 쳐 죽인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야. 그래서 가인의 삶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인은 하나님이 결코 그런 가인에게는요 에덴 동산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건 평화, 샬롬이라는 말인데 더 이상의 그런 가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평안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은총이 그 자리 속에서는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나요?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해서 그래요. 낙원으로부터. 그 낙원을 회복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락원, 잔 밀턴은 그것을 Paradise Regain, 복락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서사시를 통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낙원을 회복해야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가인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첫 번째 아담 청산하고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가인처럼 살지 말아라. 가인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살인한 자다. 왜 미워했을까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 모습을 보고 그러고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주 못된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모든 악의 근원에는요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의 이 쓴뿌리를 청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자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의 이 못된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유난히도 시기심이 많고 유난히도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성도들 중에도 보면 있어요. 자, 보면 유난히 시기심이 많고 유난히 질투심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할렐루야. 그게 가인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재물을 갖다가 동생과 함께 제사 드리다가 여러분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품잖아요. 그러고는 그냥 동생을 쳐 죽일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어디 연락하다가 그런 생각을 품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하고 예배하며 나가다가 그런 끔찍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갈 때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 우리의 마음 안에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긴 자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비춰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사람, 말을 함께 섞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 계도할 사람과 축복할 사람을 구분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저는 말하기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에서 사망으로 나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이 요한 1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사랑을 알아요.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을 보면 거기에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이 결론은 이 사랑 안에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요한 1서 3장의 결론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2018년 마지막 새벽 기도에 영적인 매듭을 잘 짓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2019년 대망의 새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소속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자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의 향기를 늘 뿜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죄를 밥 먹듯이 범하며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의를 행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그 가문을 축복하고 그 인생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거하서 밥 먹듯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아무리 나와 예배하고 아무리 나와 기도해드려도요, 죄송하지만 축복의 문은 안 열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 내 삶이 뒤집어져야 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도 응답하시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누구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구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함이라? 행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따라해보세요. 삶이 중요하다. 우리 삶이지.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 이제 이 용어 없애버려. 갈릴리 교회에서는 생활신앙. 따라해보세요. 생활신앙. 우리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네. 생활신앙, 삶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오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019년 대망의 새해도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